방금 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이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고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이다.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그저 왕이 한 명이 있으면 한 하늘에 해가 둘일 수 없다, 이런 사상이 팽배해 있어서 왕은 오직 하나, 또 왕 위에 황제가 있다면 역시 황제도 하나라서 나머지는 사실 별 존재 가치를 부여하지를 않았죠. 지체들이 백성보다 높기는 높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서양은 오랜 세월 동안 봉건제가 계속해서 그 사회 기틀을 거의 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국의 왕은 프랑스 영토로 지금 되어 있는 곳 안에 자기의 땅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원래 영토,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얻은 영토, 그리고 원래 영국의 왕실에서 계승되어지는 영토, 이런 모든 것을 향해서 그저 최종적으로 불릴 때는 왕이여 이렇게 불리지만 그의 공식 명칭은 영국의 군주이고, 또 프랑스 어느 지역의 영주이고, 또 프랑스 어느 지역의 영주이자 영국의 왕인 누구,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그의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라고 불려지는 주권자들, 흔히 귀족들, 공작, 자작, 백작, 남작 이렇게 불려지는 귀족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르는 영어의 로드, 주님, 이렇게 그들을 불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는 주님도 굉장히 많고 왕들도 굉장히 많아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할렐루야 찬양의 핵심 가사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날이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족속과 방언, 민족과 나라들,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죠. 그분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그 높고 높은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보시고자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으니 그분에게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이 돌려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라 그분의 태어남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작고 낮은 고을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고 사람들이 쉬는 곳이 아닌 구유에서 누여질 정도로 그분의 삶의 첫 출발 자체가 낮고 비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그분이 규정지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분의 그 존재 가치와 의의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섭리하심을 따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오늘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 비록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분의 진정한 실체, 그분의 진정한 모습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부족하죠. 여러분, 왕 중의 왕이신 그분에게 어떤 예물을 드림이 합당합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야 사실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가끔 일어날 때에 그저 내가 마음의 정성을 다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혹시 내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선물로 또 예물로 이렇게 드리면 서로가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흡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 앞에 드릴 때는 그렇지 않죠. 그분에게 걸맞는, 그분의 영광에 손상이 되지 않는, 오히려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을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에 손상을 가져오게 될 수 있는지라서 왕들에게 아무나 아무 것이나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주위에 있는 그 신하들에게 이것을 왕에게 드려도 될까요? 이것이 왕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는 가리고 선별된 자들만이 왕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 왕에게 드려질 수 있는 예물이 되어지는 그런 존귀를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왕에게 바쳐지는 예물이 되었다 함 자체도 그것도 영광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는 왕도 없고 주권자도 없는 이 사회에서 우리들이 조금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평가해 주는 것이 뭡니까? 예전 왕정 시절에 이것이 왕에게 드려지던 물건이다. 왕께서 사용하시던 물건이다. 왕이 애용하시던 물건이다. 왕이 즐겨 드시던 음식이다 하면 그 가치와 그 능력,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왕은 아무거나 먹는 것 아니고, 아무거나 마시는 것 아니고, 아무 물건이나 사용하는 것 아니고, 왕에게 아무거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왕인지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오셨던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떠한 예물을 드렸는가는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읽었고 이미 여러분 너무나 익숙히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예물을 드렸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황금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정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원문의 의미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광석의 상태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광석은 사실 불순물, 금이 아닌 것들이 더 많이 섞여 있죠. 경제적인 그 금을 생산해내고 재련해내고 정금을 만들어내는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면 그 생산해내봐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비용이 더 들었으니 그 금을 팔아서 무슨 이득을 보겠어요. 그래서 금광석 안에서 금의 함유량이 일정 부분 이상 된 것만을 재련해 쓰죠. 예를 들어 이 덩어리가 있지만 이 안에 금의 성분이 있기는 있으나 1%, 3%, 5% 이건 재련해 봐야 재련 비용도 안 나오니까 그것은 금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도 30%, 40% 이상의 함유되어 있을 때 그것을 재련해서 정금을 만들어 놓고 나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저 황금, 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순도 99.99%의 정금,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이 정금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그것에 불순물이 섞여지 있지 않은 순결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며, 또한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도 오늘날 수표 또 어음 이런 모든 제3의 금융 문화가 많이 창달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국가마다의 중앙은행은 금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소위 금본위의 경제 질서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영역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금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 그리고 순결과 정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을 만들 때에도 그 속 재료는 가시나무의 형태의 나무의 조각목들을 조립해서 만들었을지라도 그 겉 껍데기는 전부 다 금으로 다시 싸도록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제사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도구, 그래서 흔히 성구라고 표현하는 그 기구들이 전부 다 정금을 재질로 하거나 아니면 껍데기를 정금으로 입히는 이유가 바로 이 순결함과 정결함, 그리고 고귀한 가치가 거기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유향이라 하는 것은 유향수라고 하는 일종의 나무가 있다 그래요. 이 나무의 껍질을 상처를 내면 우리나라 같으면 고로쇠 나무 같은 것에 그 겉에 껍질을 벗겨내면 거기서 좋은 수액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액체 수용성 성분이 더 많아서 우리가 음료처럼 마실 수 있을 터인데, 이 유향과 모략은 그 수액이 일종의 지방질, 기름 형태의 것들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처를 내면 그 수액이 겉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바로 응고되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젤리와 일종의 고체 형태로 굳어진 그것을
화로 같은 불 위에, 향로에서 그것을 그 불 위에 숯불과 같은 형태의 것에 던져 놓으면 순식간에 이것이 연기처럼 기화가 되어지면서 아주 좋은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향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고, 요즘 좋은 그 숲에 가서도 그런 것들 뭐라 그러죠? 뭡니까? 하여튼 바로 그거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어쨌든 그 좋은 숲에서 나는 그런 인체를 아주 유익하게 하는 그런 향기들, 고대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향기를 내도록 만드는 것의 주 재료가 유향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식물성 나무에게서 껍질을 벗겨서 거기서 채취하게 되는 식물성 수지의 일종인데, 이것은 고대에서 마취제로나 혹은 방부제, 통증을 완화하게 하고 살균 혹은 치료하고, 그 치료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의 건강이 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야 더 좋은 향수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배합이 되어지고 생성도 되어지고, 또 마취약이든 치료약이든 각종 병의 증세에 따라서 각양의 신약들이 개발이 되어진 시대이긴 합니다만, 예수님 출생 이전 당시에는 이보다 좋은 향기가 없고 이보다 좋은 치료제가 없는 것이기에 왕에게 진상하는 물품이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시며 바로 여러분을 억만죄악 가운데서 되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시고 말구에 누이신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으세요? 집에 황금 덩어리 정도는 조금 쌓아놓고 살고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유향과 몰약을 보신 분이, 만져본 분이, 혹시 그 냄새를 맡아보거나 그 것을 식용으로 복용을 해서 그 약효를 이렇게 누려본 분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유향과 몰약을 보질 못했어요. 그나마 목사들이 공부하고 있는 사전유의 책들에 사진들이 나와 있고, 오늘날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검색을 하면 유향과 몰약에 대한 사진, 그 용도, 모든 정보들이 다 제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뿐이지 저조차도 유향이나 몰약을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이분의 신하들이 우리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왕께서는 너를 만나주실 정도로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를 만나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가 도대체 왕을 왜 보려고, 왜 만나뵈려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합당할 만한, 그분을 만나뵐 가치가 있을 만한 그분 앞에 드려지는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한 진상품이 있을 때 비로소 왕은 만나주실 터인데, 물론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자정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할까를 염려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예물은 이와 같이 고귀한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없잖아요.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마 유향과 몰약이 오늘날 우리 국내에도 조금 유통이 되어지고 보급이 되어지기는 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지중해권을 가지 않으면 구입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뭘 드리면 될까요? 황금의 그 속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주 재료인 빵이 누룩을 들어가서 발효해야만 맛있는 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밀가루의 주 재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누룩도 일종의 불순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결한,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어져 버린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실 때 너희에게서 누룩을 제거해 버리라 라고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황금 덩어리가 지금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고귀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황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황금이 없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며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고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향만이 향기롭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간절하고 진정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 대접에 담겨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향기를 바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유향보다 더 귀한 향내를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략이 있어야만 될까요? 여러분, 모략보다 더 강력한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이 훨씬 강력한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류의 이 마취제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키게 하고 인간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죠. 그런데 이 몰핀보다 훨씬 더 인간의 통증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인간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만들고 인간을 치유하고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인간의 몸속에서 분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기쁨을 느낄 때, 희열을 느낄 때.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 생겨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얄팍한 웃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지 않을 평강,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모략이나 몰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치료제,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 모습이 모략보다 더 귀한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치료제가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영혼을 살려내는 치료제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한 귀한 약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존귀하고 고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황금, 여러분에게 있는 유향, 여러분에게 있는 모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